미국에서 제가 여의도 침례교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참으로 신실한 교회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1부부터 2부 계속 예배를 진행하면서 참으로 신실한 교회라는 것을 좀 마음속에 많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리고 신실하심, 그리고 우리 국가와 또한 우리 나라를 위한 그러한 기도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그 귀한 교회에 여러분들이 또 출석하시고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함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한 2024년의 표처럼 부흥의 불길이 불타오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좀 약하신데요? 제가 어렸을 때요, 주일학교에서 믿음 하면은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이 항상 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을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셨고, 아브라함은 말없이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제단을 쌓고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하시고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그 부담감이 있음을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어찌 이런 방구도 없이 선뜻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려서 얻은 아들을 바칠 수가 있단 말인가? 정말 대단하긴 한데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40대 중반에 저희 막내 아들을 얻었어요. 지금 그 아이가 11살입니다. 박성진 목사가 지금 몇 살이구나, 이런 계산하지 마세요. 근데 이 아이를 보면 참으로 이 아이의 눈망울이 맑고 귀엽습니다. 이 아이의 삶의 목적은요, 아버지를 어떻게 골려 먹을까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삽살개처럼 저에게 달려와서 저를 꽉 안습니다. 그러면 하루의 스트레스가요 싹 날아가요. 그러고 나선 저에게 딱 보여줘요. 오늘 할 게임의 리스트를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그 게임을 하나하나씩 다 소화를 해낼 때까지 잠을 못 잡니다. 이 아이가 너무나도 밝고 그리고 귀여워요. 제가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요. 며칠 전에 왔는데 제 마누라는 그립지 않는데 제 이 녀석은 그리워요. 근데 이 아이를 보면서, 이거 녹음되나요? 근데 이 아이를 보면서 이 본문 말씀이 더욱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저에게 명하시면은 저는 과연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명하시면은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요, 아브라함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근데 이 해석은 매우 타당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 바로 전에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나오는데, 부활과 영원이라는 그 두 단어는 서로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믿을 수 없으리만큼 충격적인 겁니다.
구약에는 부활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은 몇 구절 되지 않아요. 그리고 고대 근동의 문헌을 보게 되면은 부활과 비슷한 개념이 나오지만은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어떤 그런 계절의 변화, 마치 죽은 것 같이 꽝꽝 얼어있던 그런 그 겨울에 땅들이 봄 기운이 불게 되면은 활기를 되찾는 이것을 신들의 부활로 묘사했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믿는 신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발생할 미래적 사건으로 믿고 있고, 그리고 현실에서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지만은 현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발생할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습니까? 아니죠.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인 서기 2000년 그 전에 부활 신앙을 소유했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능할 정도로 미스테리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부활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인 창세기 22장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22장 1절에 전반부에 그 일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로는 그 일이라고 단수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그 일들 후에라고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창세기 22장 전에 발생한 몇 가지의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부활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련의 사건들은 창세기 20장과 21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맺은 그 계약, 그 언약,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그 언약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하면은 두 가지의 요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첫째는 큰 민족을 이룰 자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자손들이 거주할 땅이 있어야 돼요. 바로 창세기 20장과 21장에는 자손과 관련해서 두 사건, 그리고 땅과 관련해서 두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자손에 얽힌 두 사건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창세기 20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0장 1절과 2절을 저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랄 땅으로 내려갔을 때에 자기 아내 사라가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땅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사라를 취할 것을 두려워해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누이라고만 밝힌 것은 이 아브라함의 거짓이 의도가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혀갖고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것이 이번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이집트에서 그랬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랄 땅에서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는 많은 아내분들이 계신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내 아내가 아니라요, 제 누이예로 이렇게 두 번이나 말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남편을 보지 마세요 지금. 예.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참 찌질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지금 여기 맞다라고 지금 동의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네네. 참 그러한 상황이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현재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왜 누이라고 두 번이나 속였을까요? 그 이유를 창세기 20장 11절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이곳을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한 곳으로 인식한 것입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에게 하나님이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지역에서만 능력을 발휘하는 제한적 능력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가 해외를 나가면요, 제가 한 30여 개국을 다녔는데요, 해외를 나가게 되면 대사관이 있죠. 대사관이 자국민에 대하여 보호하기 위하여 있습니다.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 대사관이라는 그러한 체계가 없지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을 떠나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기가 전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곳에 가서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외지인으로서 지금 닥치는 상황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북한이나 탈레반이 장악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그러한 곳에 여러분들의 가족, 아무런 동족이 없이 여러분들의 가족만 그 가운데에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 아브라함이 했던 그 행동에 약간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랄 왕, 이 아비멜렉이 사라의 미모에 반했어요. 그래갖고 그녀를 왕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즉각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의 가정을 몰살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이 아비멜렉은 당연히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몰랐죠. 하지만 어떤 신적 존재가 자기 꿈에 나타나서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몰살시키겠다고 하니까 혼비백산했어요. 그래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즉각 돌려보내고 양과 소 그리고 노비 거기에 은천냥이라는 거액을 얹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었어요. 몇 세대 후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에 은 20냥이 팔려갔죠. 그러니까 은천냥이라는 것이 얼마나 거액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뿐만 아닙니다. 아비멜렉의 그 땅 가운데, 영지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살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의 태의 여심을 통하여 자손을 잉태케 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자손과 관련된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요, 창세기 21장 1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그 말씀이라는 단어를 약속이라는 단어로 바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약속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약속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드디어 사라가 이삭을 낳았어요. 창세기 12장 이후에 아브라함은 자손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무려 25년을 기다린 그 아들 이삭이 드디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여기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은요, 아브라함을 가리켜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30절을 보면요, 이 사라는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부터 불임이라서 자손을 잉태하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나이가 많아서 몸이 죽은 자와 같이 된 이 아브라함과 젊었을 때부터 불임이라서 자신을 잉태하지 못한 이 사라,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자식을 잉태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 없으면 불가능한 기적입니다. 마치 말라 비틀어진 그 나무에 꽃이 활짝 피게 되는 그러한 기적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손과 관련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불임은 신적인 개입이 없이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라고 여겼어요. 현대 의학으로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난제가 불임입니다. 아브라함은 꿈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그 약속의 자손 이삭의 잉태를 위해 보호하셨고,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의 태문을 여심을 통해서 자신의 잉태함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아이를 잉태하기에는 죽은 자와 다름없는 이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이삭을 주신 전능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믿으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몸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이 아이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러한 고백이 부활신앙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땅과 관련된 두 사건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의 땅의 개념은요, 땅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는가의 그 여부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에는 그 지역은요, 바로 사막성 기후와 지중해로부터 불어오는 그 지중해성 그 기후가 만나는 그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오늘 배경인 이스라엘의 남부지방, 그 지방은 사막성 기후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땅이 척박하고 그리고 건조한 기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직업은 뭐냐? 유목민이에요. 유목민이라는 것은 가축이 많겠죠. 그 가축을 치려면은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우물과 이 가축을 먹여야 하는 목초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호주에서 나온 결과를 제가 그 결과를 하나 봤는데요. 1년에 소 한 마리를 키우는데요. 목초지가 더구나 호주 같은 경우는 비가 잘 오고 푸른 지역이죠. 근데 6,000평의 목초지가 필요하다라고 해요. 소 한 마리를 키우는데. 근데 사막과 같은 어떤 그런 지역에서 유목민으로서 많은 소와 양을 먹이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목초지와 우물들이 필요하겠습니까? 목초지 역시 물이 있어야 또 풀이 잘 자라기 때문에 우물이라는 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우물 사건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요, 하갈과 이스마엘의 우물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21장 13절에서 19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목이 갈아여 죽게 된 이 하갈의 눈을 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로 하여금 우물을 발견하게 하고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생명을 영위하게 되고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부엘셰바의 우물입니다. 그랄 땅의 왕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이라는 그 신적 존재가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는 것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이 하나님으로부터 좀 은혜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때 아브라함은 큰 공경 가운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가 우물을 파서 물을 얻을 때마다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그 우물들을 강탈해 갔던 것입니다. 수맥을 찾아서 물이 나올 만한 그곳을 찾아서 깊게 파서 물을 얻으려면은 그것은 몇 개월, 때로는 몇 년이 걸리는 매우 고된 작업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6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한 3개 정도의 우물을 판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엘셰바라는 그 단어의 뜻이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7개의 우물을 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파는 우물 족족 강탈을 당했어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맹세를 하고 그리고 이에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은 7마리의 암양을 따로 아비멜렉에 주고 바로 이 언약에 대하여 아비멜렉 왕 자신이 증인이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에 아비멜렉은 맹세합니다. 아브라함은 후에 이곳의 이름을 부엘샤바라고 칭합니다. 부엘은 우물을 얘기하고 쉐바는 7 또는 맹세를 의미해요. 그래서 부엘쉐바는 맹세의 우물 그리고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 부엘쉐바에서 아브라함은 에셀람을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12장부터 읽어 나가시면요, 이런 일이 있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보통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에셀람을 심었다는 그런 독특한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 역시 독특하게 등장합니다. 그러면은 에셀나무와 영원이라는 이 단어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실제로 이 에셀나무가 문맥상 무엇을 의미하는지 매우 어려운 난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대 근동에 그 고고아구린에서 에셀나무를 지칭하는 그런 자료가 많이 발견됨에 따라서 오늘 본문의 해석의 실마리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에셀나무는 메소포타미아 문헌에 따르면은 바로 주변을 정결케 하는 나무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왕이 성전이나 왕궁을 지을 때에 주변에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할 때에 바로 이 에셀나무를 심은 이 나무는 바로 신성한 나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셀나무는 사막과 같이 건조한 곳에서 그리고 염분이 많은 곳에서도 생존력과 번식력이 매우 강한 상록수여 자랄 수 있는 그러한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현대 아랍에서도 이 나무는 번영과 번성의 상징으로, 풍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화를 막고 그리고 풍요로운 환경을 만들 때에 심은 나무가 바로 이 에셀나무입니다. 여러분들이 현대 이스라엘에 가시고 그 다음에 부엘셰바라는 지역을 가시게 되면은 이 에셀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장차 그의 미래의 후손들에게 그 땅을 약속으로 주시고 그 땅을 풍요롭게 하실 것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지금은 그 땅의 나그네로 유목민으로 방랑하며 살고 있지만은 미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지키사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정결하고 풍요로운 나라를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바로 이 부엘셰바의 우물가에서 아브라함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 죽음을 초월하시는 분,
미쁘시고 전능하셔서 영원히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아멘. 자손과 땅과 관련된 이 네 개의 일련의 사건들은 모두 우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자손을 많이 낳는 아내를 물이 많은 우물에 은유적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또한 이미 말씀드린 대로 땅에 있어서 우물은 땅을 풍요롭게 하고 살만하게 하는 생명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 거주하는 외지인입니다. 그 땅에 몇십 년을 살아도, 그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을 알아도 그 가운데에 외지인으로서의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의 상징적인 우물인 자기의 아내 사라를 빼앗고자 하면은 빼앗겨야 하고, 비록 자기가 판 우물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강탈하고자 하면은 그냥 강탈당해야 하는 그러한 철저하게 외지인으로서 휘몰아치는 그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이 고독과 불안감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브라함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분은 아브라함의 우물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사 그분의 약속,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바로 이 일련의 사건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러 오세요. 이 시험은 미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람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후손이 필요한데요, 바로 그 후손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은 언약을 이룰 수 없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믿음으로 극복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욥을 보면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알 수 있어요. 무려 42장에 걸쳐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항변하는 욥의 처절한 몸부림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것을 극복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의 머리로는, 자기의 이성으로는, 자기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을 자기의 우물가에 찾아오셔서 약속을 이루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죽음에 대하여 두려움이 많아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인 이 겁쟁이 아브라함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갑니다.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그 단계에서 믿는 단계로 나아가는 믿음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우물가에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우물가의 여인도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암울하고 어두웠고 저주스러웠던 그녀의 과거가 불안한 그 미래에 떨던 미래가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바로 영원하신 이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경험해야 합니다. 저는 미국이라는 곳에서 외지인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25년째 살아가고 있는데요, 아시아부의 학장으로서 저는 그 삶 가운데서 미국에 올 때는 그래도 무언가 해보겠다고 미국에 와서는 20년, 30년, 40년 동안 살면서, 그리고 자손도 낳고 그 자손들이 또 자손을 낳고 그 가운데에 살고 있지만은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서 안정감 없이 불안을 느끼며 회한과 힘듦 가운데 살고 있는 많은 한인분들을 저는 만나봤습니다. 한국에 사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한국어를 사용하고요, 여러분들 주변에는 한국 분들이 있기 때문에 외지인으로서의 어떤 삶을 전혀 못 느끼고 계신가요?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요, 그분이 성도를 볼 때마다 그 성도들의 마음이 비어있는 분들을 많이 목도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그러한 성도님들을 만나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능력은 없는 마음이 비어있는 성도들을 많이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참석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나요? 여러분들의 아내에게까지,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제대로 말하지도 못한 채 속으로 끙끙 앓으며 이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분은 없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그 본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국에 살건 한국에 살던 간에 우리의 삶은 나그네로서의 그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희야 자매입니다. 선천성 사직이용으로 태어날 때부터 한 손에 손가락이 2개밖에 없지요. 그리고 3살 때에 바로 이 허벅지 아래를 절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허벅지 뼈로 페달을 밟으며 피아노를 칩니다. 저에게 무엇보다도 큰 감동을 주었던 분은 바로 이 피아니스트의 어머니 우갑선 씨입니다. 우 씨의 남편도 군사작전 중에 부상을 당해서 이 척수가 마비가 된 1급 척수 장애인입니다. 우 씨는 결혼한 후에 8년 만에 아기를 갖지만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이 아이가 기형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의 서름을 너무나도 많이 잘 알고 있는 이 남편은 이 분에게, 이 우갑선 씨에게 낙태를 하거나 아니면은 해외 입양을 보내자고 권했지만은 우갑선 씨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반대를 무릅쓰고 이 아이를 낳게 됩니다. 주변의 친척들이 이 아이가 얼마나 귀여울까 상상을 하면서 이 아이를 보러 병원에 왔어요. 근데 이 아이를 보자마자 기겁하고 이 친척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홀로 남겨져 있는 이 아이와 함께 남겨져 있는 이 우갑선 씨는 눈물로 이 아이를 보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기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렇게 낳게 하셨는데 이 아이에도 삶의 목적이 있겠지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갑선 씨는 듣게 되었습니다. 생긴 모양이 다르다고 무시하지 말라. 바로 그 음성을 듣고 우갑선 씨가 이 아이의 손을 바라보는데 한 손에 2 손가락밖에 없는 그 손가락이 튤립꽃처럼 아름답게 보기 좋게 보이더랍니다. 우갑선 씨가 수많은 눈물과 애태움으로 그의 딸을 키워야 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저는 이 어머니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형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형이 어려가지고 아장아장 기어다닐 때에 그 당시에는 문지방에 아궁이가 있었죠. 그래서 연탄을 갑니다. 보통 그 가운데에 솥을 두고 물을 끓이죠. 근데 그 솥을 열어놓고 이 연탄을 갈려고 잠깐 갈고 있는데 밖에 누가 와서 어머니가 잠깐 나간 사이에 저희 형이 그 팔팔 끓는 물속에 빠졌어요. 그래서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죽을 고비를 몇 차례씩이나 넘기는 그러한 중고생을 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는 저희 캔사스시티에서 저희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92세 노령의 할머니 있는데 어머니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머니의 삶 가운데 타임머신이 있어서 어머니의 삶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어느 때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어머니는 주저하지 않고 얘기하셨습니다. 내 형이 사고를 당한
그 전날로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만큼 그 사건이 어머니의 삶 가운데선 한으로 남은 거죠. 그만큼 저희 형을 두고 저희 어머니는 50년간을 철회하기도 할 정도로 저희 형의 삶을 두고 기도를 했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이 우갑선 씨는 암 선고를 받았어요. 몸의 체질 때문에 항암제를 투여할 수도 없고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이 언제 닿을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는 것은 저에게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저의 딸에게 항상 최고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분 말이 믿어지십니까? 이거는 아이러니예요.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지독한 고통 가운데서도 피어오르는 하나님을 향해서 피어오르는 간절한 소망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났나요? 예, 그녀의 기도 가운데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 가운데서 지금 삶을 영위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전 여러분들이 미래에 어떠한 일들을 당하게 되실지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은 광풍광 앞에 그 촛불과 같은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삶에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약하고 보잘것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약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 가운데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찾아와 주셔서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리고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 삶 가운데에는 의미가 있고 소망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내일이는 남 몰라요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합니다.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세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